요한을 계속 신경 쓰게 만드는 자들이 영지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주장이 복음하고 비슷한 것 같지만 전혀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이단 사설인 것을 알았던 사도 요한은 아직까지 충분하게 믿음으로 교리 훈련을 받았거나 복음의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고 있는 영적으로 어린 사람들을 미혹해서 그들 속에 시작한 복음의 싹을 뭉개버리고 마귀의 종으로 만들려는 이런 악한 영지주의자들의 영향력으로부터 교인들을 철저히 보호하려는 그 마음이 그게 강하게 있었기 때문에 계속 요한 1서와 2서와 3서를 쓰며 심지어 요한복음을 쓰면서도 그의 마음속에는 당시에 창궐했던 영지주의 이단 사상을 계속 염두에 두었고 그것이 그로 하여금 계속 신경 쓰게 만들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요즘은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한국 땅에서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신경 쓰게 만드는 것, 자칫 속으면 어떻게 됩니까? 전혀 복음이 아는 것을 복음이라고 쫓아가게 되는 여러 가지 이단 사설들이 있지만 한국 사회 전반을 뒤덮고 있는 사상이 뭡니까? 실존주의적인 인본주의 사상이 철저히 뒤엎고 있죠. 그래서 유치원 아이들부터 학교에서 가르치는 게 뭐예요? 네가 주인이다. 네 부모도 아니고 누구도 아니고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다. 성경은 주님이 주인이시다. 그런데 아예 어려서부터 그러니 뭐 초등학교 애들이 지가 주인이니까 부모가 자기를 뭐라 그러면 경찰에 고발을 할 이런 일들이 이제 비일비재하게 터지는 세상이 되었다 것이죠. 제가 미국에 갔을 때 미국 아이들이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1980년대니까 이런 설교 시간에 이런 말하면 되지. 이런 쌍놈의 나라가 어디 세상이 어디 있나. 근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이 그러고 있잖아요. 철저히 자기 중심이 되어가지고 자기가 온 우주의 중심이 되어서 자기한테 좋으면 선이고 자기한테 싫으면 악이고 완전히 선악 기준 자체를 하나님이 아닌 그런 자기가 되어서 모든 것을 조작하는 그런 세상이 되고 말았음을 보는데 당시 영지주의나 오늘의 인본주의나 똑같은 영향력을 교회 속에 파급시키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신학교에서도요, 많은 신학자들이 성경을 해석할 때 전혀 성경을 말씀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인본주의적 입장에서 심리학적으로, 사회학적으로, 정치학적으로 왜 이런 얘기를 했는지 그것만 따졌지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신지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두지 않는 이런 망할 세상이 되었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그들의 주장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 것처럼 보였지만 육체로 온 한 인간에 불과했다. 그리고 그분 속에서 뭔가 역사가 일어나고 하는 것은 그분이 그리스도인 것처럼 보였을 뿐이다. 가현설이라고 말하죠. 그렇게 가상으로 나타나서 가상으로 보였던 것뿐이다. 이를 말하면 사이버의 아비타 정도, 뭐 그런 정도로 인식을 했던 그런 개념들입니다. 그래서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한데 어떻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악한 육에 올 수 있느냐? 그건 말도 안 된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나마 가짜로 보여졌던 그런 그리스도가 완전히 그를 떠나가서 그가 육체로 죽임을 당하고 그것을 끝장난 것이다. 부활? 그거 육체로 부활한 거 아니다. 생각해 보세요. 육체는 악한 건데 어찌 다시 악한 육체로 다시 부활합니까? 그가
부활했다고 한다면 그거는 영적인 의미로서의 부활이지 육체로 오거나 육체로 부활한 것은 사실이 아니다. 헷갈리는 소리를 계속 해대고 있던, 그리고 그 말에 현혹되고 있었던. 그래서 오늘 아주 유명한 적그리스도에 대한 사도 요한의 정의가 나오죠. 미혹하는 자, 적그리스도가 어떤 존재들이냐. 7절 말씀에 다시 들어가서 보면,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아하, 이런 사람들이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다.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들이 적그리스도다. 그렇습니다. 여기 적그리스도가 미혹한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는 영어로 말하면 좀 더 우리가 이해하기 쉽습니다. 적그리스도 그러니까 조금 이해가 안 될 수 있는데 anti 크라이스트입니다.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자들,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거부하는 자들.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미혹하게 해서 그분이 육체로 오신 것이 아니다. 부활도 육체로 한 것이 아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예수님을 육체로 오게 하셨어요? 육체 가운데 범한 우리들의 모든 죄를 그분의 육체로 대속하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것이 아니다라고 하면 예수님 오신 의미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리죠. 그렇게 철저히 예수님의 존재나 의미를 부정해버리는 그런 주장들을 하는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적그리스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교회 안에서도요. 교회 안에서란 말은 우리 교회 안에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어떤 자입니까? 예수님이 육체로 오셔서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말은 하는데,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주인으로 모신 건 머리로만 모셨고 실제로는 자기가 주인돼 살면서 예수님이 주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결국 미혹하는 자들이다. 왜?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으면 새로 믿는 사람도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예수 믿는 건 말은 저렇게 하는데 실제 삶은 자기가 주인돼 사는 거구나. 이 복음의 본질과 근간을 뒤흔드는 일을 하게 하는 것이 머리로만 알지만 주님 앞에 굴복하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적그리스도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런 문제를 깊이 생각해야 할 문제가 아니겠느냐 하는 것이죠. 어떻게 인간인 예수가 하나님이시냐?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인간인 예수가 어떻게 하나님이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아니다가 각 사람의 결정적인 그 상황을 드러내는 판가름하는 분수령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믿느냐, 아니면 한 인간 예수로 믿느냐. 그래서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 전도할 때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와, 그래요? 참 놀랍네요. 그렇게 반응합니까? 콧방귀 끼죠. 네, 콧방귀 끼죠. 뭐? 인간 예수? 그 사람이 2000년 전에 왔던 유대인 한 사람이고 자기 동족한테 처참하게 죽임당한 인간 예수가 왜 하나님이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말이 뭡니까? 이래서 하나님이다. 이래서 하나님이다 할 때 그때 해야 할 말이 뭐예요? 이래서가 뭐예요? 부활하신 하나님이시다. 네. 제가 어제도 그 4대 성인들을 한 사람 좀 생각을 해봤어요. 예수님 빼고 이제 3명이잖아요. 공자, 소크라테스, 또 누구죠? 네? 석가모니. 석가모니는 어떻게 죽었어요? 두 가지 설이 있죠. 하나는 돼지고기를 먹고 체해서 죽었다. 또 하나는 독버섯을 먹고 죽었다. 그렇죠? 소크라테스는 어떻게 죽었어요?
예? 예, 사약을 받아서 독사를 당했죠. 또 공자는 어떻게 죽었나 저 기억이 안 나네. 네? 병사. 예. 그래서 뭘 먹고 죽었든 병사를 했든 끝! 그건 끝났잖아요. 없어요. 그 이상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주님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심을 명백히 증명하셔서 그 앞에서 죽으신 사실이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사실을 증명해 주셔서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사도행전 17장 3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 우리가 부활의 증거로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사실을 믿고 증거하는 것이죠. 자, 8절에서 요한은 자신이 목숨 걸고 전 생애를 바쳐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교인들에게 간곡히 권면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이 말씀은 거짓 교사들이나 적그리스도의 속이는 말을 분별함으로써 그 말에 속지 않도록 조심하란 말이죠. 사도들이 애써 일한 것들이 망가지지 아니하도록 조심하라. 온전한 상을 받도록 해라.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요한은 믿음을 건강하게 지키고 건전한 믿음 가운데 사는 삶은 필연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온전한 상을 받을 것임을 강조하면서 헷갈리는 소리에 넘어가지 않도록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못해서 9절 그 믿음에서 벗어나 그리스도의 교훈, 그리스도의 교훈이 뭡니까? 십자가, 부활의 복음이죠. 네. 그 복음 안에 견고하게 서지 않으면 그게 누구든지를 막론하고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고 결국 잘못된 가르침에 빠져버리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또 주님 앞에 서서도 천국에서도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배하는 천국의 삶이 되는 줄 믿어요. 근데 이 세상에서 악한 마귀가 주관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아주 결심을 단단히 하고 매일 자기 암시를 걸어가지고 나는 이런 자가 되어야 돼. 나는 이렇게 살아야 돼. 나는 말씀대로 사는 거야. 내가 선하게 살아야지.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네. 어제도 말씀드렸고 그제도 말씀드렸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계명대로 지키는 것은 무엇이 그렇게 하게 한다고요? 주님께 대한 사랑이 그렇게 하고 주님께 대한 사랑은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로 나타난 것인데 그래서 그 사랑의 본체가 되는 죽으심과 부활을 주님 앞에서 늘 감사하며 살 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는 좀 더 많이 바꿨으면 좋겠어요. 그냥 만날 때마다 대원 형제 예수님 부활하셨잖아. 부활하신 예수님이 대원 형제와 함께 하시기가 걱정 없어. 그러면 대원이가 아멘 목사님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인사를 나누는 게 필요하죠. 그렇지 않으면 자꾸만 까먹더라고요 인간이.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늘 생각하면서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얼마나 군대에서 반복해서 얘기를 하는지 특별히 말이죠. 제가 군대 생활하기 직전에 누구예요? 김신조 청와대 까부수로 왔다고 했던 그 무장공비 김신조 32명인가? 근데 그 사람이 잡혔죠. 그래가지고 이제 북한 실상도 얘기하고 나중에 목사가 돼서 사역을 하고 그렇게 됐는데 그 124군 부대, 북한의 124군 부대가 산악행군을 1시간에 11km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군대 생활할 때는 일부러 발목에다가
모래 주머니를 달고 그리고 구보를 시키고 하여튼 엄청난 훈련을 시켰어요. 근데 그때 요즘은 군인들이 격례할 때 뭐라고 외치죠? 충성 그러나? 근데 그때는 당백 그랬다고요. 당백이 뭐냐면 일당백이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하여튼 뭐 격례할 때마다 땅백 그러고 그렇게 계속 반복해서 그걸 다시 리마인드 시키고 그런 훈련을 했는데 오늘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부활하신 주님을 통해서 다시 새로워지는 그런 삶을 살 때 우리가 능히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네. 자, 이제 그렇게 온전한 믿음으로 잘못된 가르침 빠지지 않고 온전한 믿음으로 서야 한다. 10절 그 어느 누구를 할지라도 이 교훈 곧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하나님으로서 그 육체가 죽임을 당하고 또 사흘 만에 그 육체가 부활하신 사실을 믿는 믿음이 아닌 다른 어떤 것으로 너에게 다가와 다른 것을 가르친 사람이라면 그런 자는 어떻게 하라고요? 아예 집에 들어오지 못하게 해라. 아예 상종하지 말아라. 적그리스도 이단들에 대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한두 번 복음을 고민해 보지만 그래도 받지 않으면 아예 상종하지 않는 것이 차라리 낫다. 그렇게 말을 하죠. 이단들과 인사하고 아는 척을 하고 하면 그들은 어떻습니까? 자기들을 인정하는 줄로 알고 더 악한 마귀의 그 꼬임에 깊이 빠져드는 자가 되는데, 자, 이렇게 하는 자, 그런 이단들을 아는 체하고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자를 인정함으로써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상종하지 말아라. 네. 그 사람도 전도해야죠. 예수님 믿게 해야죠. 해야죠. 그런데 그의 근본이 악한 마귀가 되어 버렸기 때문에 그게 결코 쉽게 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요한은 아예 그들을 집에 들이거나 상종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12절 내가 너에게 쓸 것이 많으나 종이와 먹으로 쓰지 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너에게 가서 대면하여 말하려 하니 편지로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직접 만나서 하겠다는 것이죠. 요즘 한국 교회가 이 일이 대대적으로 일어나야겠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대체하다 보니까 교회들이 많은 교회들이 초토화가 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지워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하여튼 이제 정부가 코로나 종식 선언하면 그때로부터 온라인 안 하려고 그래요. 예배당에 와서 같이 예배 드리고 교제해야지. 그냥 온라인으로 저도 이번 크리스마스 때 제 난생 처음으로 온라인 예배를 드려봤잖아요. 우리 교회 예배를 집에서. 제가 예배하는 1시간 반 이상 동안 제 마음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를 제 스스로 계속 관찰해 봤어요. 찬송할 때도 안 따라하려고 그러더라고. 어차피 우리 사람 둘밖에 없는데, 성경 봉독하지 않으니까 안 따라하려고 그러고요. 그런 마음이 자연스럽게 생겨나더라고. 이게 한 번은 그래도 처음인데, 2번, 3번 반복하면, 그래도 우리 또 의자에 앉아가지고 했거든요, 둘이서. 근데 조금 불편하더라고. 그러면 방바닥에 앉아서 하다가, 그 다음에는 뒹굴다가, 이런 식이 되고 말겠구나. 그래서 온라인 교회에 참석할 수 없어서 할 수 없이 온라인으로 참석하는 사람들이 있다 하더라도 온라인을 속히 폐지시켜야겠구나. 그래서 참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함께 모여서 하는 것이지 그렇게 사이버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아니구나 하는 것을 봤습니다. 13절 택하심을 받은 네 자매의 자녀들이 내게 문안하니라. 어제 말씀드렸습니다만 여기서 부녀 여자들 이것은 교회에 대한 암호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교회
네 자매라고 하는 말은 네 명의 자매가 너 그런 말입니다. 자녀들이 네게 문안한다. 교인들이 문안한다.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택함 받은 교인회 교인들이 문안한다는 마침의 인사를 함으로 요한 2서를 마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대로 우리가 절대로 마귀에게 속지 않고 영적으로 깨어서 항상 초점이 부활하신 주님께만 집중되는 그런 삶이 됨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 요한 2서 마지막 문단을 통하여 다시 우리에게 읽혀주신 것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육체로 오셨고 육체로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육체를 찢으셨고 그리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그 육체가 다시 살아나셔서 육체로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증명해 주셨고 그 증명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죽으심이 우리들의 죄를 단번에 모든 죄를 완전히 영원히 사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었음을 우리로 믿고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부활하신 주님과 오늘도 당당하게 동행하게 하시고 견고한 믿음에 설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쌉나이다. 아멘. 아멘.